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가닥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많이 날씨가 덥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비가 오면 이제 장마라고 그러더라고요. 장마가 시작이 되면 여러 가지 또 불편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별히 저처럼 이 더위를 잘 못 견디는 이들한테는 좀 시원한 그런 시간이 된다고들 하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시원하고 또 우리 마음이 뻥 뚫리는 그런 주님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몇 사람 안 되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 눈을 보면서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지혜로운 당신을 존경합니다. 진심이 팍팍 묻어나는 축복에 쑥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존경받을 만한 지혜로운 사람인가? 여러분이 집이 아직도 세워져 있으면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이미 충분히 지혜롭습니다. 왜냐? 이것은 우리가 기분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집이 무너지지 않은 그 사람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사실 오늘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는 식상해질 만큼 됐어요. 이제 1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는 잘 입에 이렇게 올리지도 않고 이제 또 그게 그건가벼 이렇게 지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간단치 않은 어려운 풍랑을 사실 겪어왔습니다. 저는 제주에 와서 바로 코로나 겪으면서 저는 사실 해외 다른 뉴스들도 많이 보거든요. 또 중국에는 뉴스에 공개 안 되는 어떤 소식들도 보내주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한국은 또 우리 제주도는 우리 교회도 코로나 참 잘 이겼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풍랑 속에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느끼는 것, 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혔던 그런 코로나뿐만 아니라 혹시 이 기간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도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한번 잠잠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집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두 가지 집보다 두 가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마찬가지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제가 사실 건축 전공이잖아요. 학부 건축 나왔는데 저희 학교에 유명한 교수님 한 분 계세요. 그 교수님이 왜 유명하냐면 저희가 입학하기 전에 학교 교직원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 교수님이 그 아파트 공사의 감리를 맡았대요. 근데 어느 해인가 지진이 날 수 있다라는 이런 사실 유언비어 확실하지 않은 소식이 났는데 지진이 예를 들면 내일 몇 시에 지진이 난다고 하더라. 근데 새벽에 아파트 앞 광장에다가 그 교수님이 자기 집 가장김을 다 갖고 나와서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셨죠? 아시겠죠? 왜 그랬나? 그분이 그 아파트 공사를 할 때, 감리를 할 때 얼마나 불성실하게 했는지 드러난 거예요. 자기만 겁나는 거예요. 살고 있는 이 집이 지진이 오면 견딜 수 없다라고 자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지진이 오지 않아서 그냥 그 교수님이 그런 어떤 치부만 드러났는데 그래도 잘리지 않고 교수로 계속 계셨어요. 근데 그분의 강의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다 이렇게 좀 낮게 보고 존경하지를 않았어요. 감리할 때 뒷돈 많이 챙기고 지진 온다 하니까 자기만 살겠다고 가장김을 다 갖고 나왔던 사람. 우리가 다 집에 살지만 이 집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에 원치는 않지만 위기가 왔을 때, 위험이 닥쳤을 때 이 집이 튼튼한 집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를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분명히 두 종류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 내 자신이,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집,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인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시작이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죠. 문법적으로 그러므로는 앞에 이야기들에 대한 어떤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몇 달 동안 저희들이 산상설교를 같이 나눴는데, 오늘 사실 산상설교가 끝나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그러므로이는 이 앞에 있었던 주님께서 산에서, 광야 그 산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했던 산상설교의 어떤 결론으로 내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그 앞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 바로 직전에 우리가 기억하지도 하고 있겠지만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그 직전에. 하나는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좁은 문 찾는 사람이 적다. 넓은 문은 찾는 사람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이 다 원하는 넓은 문, 편한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이지만 생명의 그 문으로 가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두 번째는 뭐냐?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특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경고를 하시면서, 사실 꼭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믿음 속에서도 우리가 다 그럴듯해 보이는 나무이지만 열매를 보면 이것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가려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셨고, 세 번째는 우리 마음에 무겁게 던져졌던 그런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짓 성도들도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월요일 저녁마다 참 감사하게 강원도에 계신, 어찌 보면 시골에 계신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 30명 모여서 웨슬리 설교 이렇게 다시 공부하고 있어요. 시간 맞추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근데 지난주에는 웨슬리 설교 중에 유명한 설교가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도 함께 그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설교 제목이 뭐냐면 거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한 2% 부족한 아주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거의 그리스도인. 그래서 웨슬리가 그 설교를 어디서 했냐면, 웨슬리가 사실 엄청난 엘리트입니다. 물론 말 타고 순회 전도하고 다녀서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엑스포드 대학의 교수로 임명될 만큼 그렇게 공부도 잘했어요. 근데 30대 초반에 이 설교를 엑스포드 대 교수님들과 학생들 앞에서 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거의 그리스도인.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신랄하게 막 찢어요. 회중들한테. 우리는 완전한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얘기해서 그렇지, 좀 거칠게 얘기하면 다 거짓 성도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이제 같이 나눈 후에 목사님들끼리 소감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이 설교 이대로 내가 교회에서 하면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우리 장로님 여기 계셔서, 원로 장로님도 계시고, 그 설교 그대로 해서 저는 쫓겨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성도들한테 당신들 다 거짓 믿음이다 이렇게 설교하면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한참 얘기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가 한 설교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많다고 했어요. 그것도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나름 주여 주여 기도도 열심히 했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던 이들을 향하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경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 넓은 문. 두 번째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세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많은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 오늘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돼요. 앞에 이 세 가지 말씀을 전제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면 많은 이해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예화에서 앞에 있는 그 이야기를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넓은 문을 찾는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지혜로운 사람,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 마지막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짧은 시간인데 많은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반석 위에 세워진 집, 지혜로운 사람이 지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어떤 집일까요? 어떤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일까요? 제가 이제 건축에 대해서 완전히 읽기로 결단하고 이제 주의 종이 됐는데 진짜 사실 잘 생각이 안 나요. 남들은 목사님 건축했으니까 아직 잘할 줄 아는데 진짜 생각 안 나려고 저는 그랬는데, 오늘 이 반석 위에 집은 집은 건축학의 그런 입장에서 살펴보는 집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행한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말, 바로 앞에 있는 산상수훈 8복에 있는 이야기들, 그 모든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여러분 기억이 나는 대로 늘 묵상하시고, 우리 유대인의 전통에 보면 잘 외워 앉으니까 심지어 발목에 성경을 이렇게 갖고 다니고 이마에도 머리띠 대신 그 띠로 두르고 다니고 이렇게 외운다고 해요. 우리가 적어도 8복의 말씀, 산상수훈의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꼭 마음판에 새겨두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런 것들 중에, 그 중에 특별히 마음이 청결한 자하고 마음이 청결하다 그러면 오해되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 세미나에서도 함께 나눴는데, 마음에 생각이 없다, 욕구가 없다, 그런 것이 청결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생각이 없이 완전히 주님의 생각을 가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하고 청결한 그런 마음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그대로 내 삶에 행해질 때 나의 집이 바로 반석 위에 지어진 집입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제 예배 처음에 옆 사람 축복했던 것 이제 쑥스럽지 않으시죠? 네.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존경받기에 합당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반석 위에 집 짓는 것이 지혜롭다고 했어요. 반대로 26절에 이어서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집은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지어진 집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반석 위에 지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먼저 내 옆에 있는 다른 일을 생각 말고, 저 집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말고 내 집부터 진짜가 가짜를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그러면 나의 지은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어떻게 알아볼까? 매우 마음이 아프지만 사실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상황들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어려움에 빠져 있어야 우리 집이 발효됐는지를 알아요. 안타깝죠. 위기 만난 것만 해도 힘든데 우리 옆에서 볼 때도 힘들어요. 같이 마음이 아파요. 또 어떡할까? 그런데 그때가 바로 우리의 집의 진가를 나타내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하기를 원하고 모든 게 형통하기를 원했지만 평안하고 형통할 때 이런 것들이 진가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뉴스에서도 얼마 전에도 접했죠. 집이 무너질 때 3개월 전 먼저 경고하지를 않아요. 3개월 뒤 며칠, 몇 시, 몇 분에 무너질 거다 알려주지를 않아요.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래서 늘 우리의 집을 점검해야 됩니다. 매일 우리가 하루가 그날 같고 또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어제 같이 그렇게 사는 게 꼭 행복하거나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비가 오고 창수, 홍수가 생기고 바람이 불고
이럴 때 우리 집이 견디는지 든든한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이 깨어있지 않으면 마지막 날, 주님이 그 앞에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나름 열심히 살았어요. 왜? 주여 주여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도 많이 했어요. 심지어 권능도 행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날에 주님이 그날에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 시점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부터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낭패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24절에 보면 그때가 어떤 때이냐. 잠언서 10장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25절에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바람이 지나가야 돼요. 그때야 우리가 선한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바랐던 것들이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라면 악인은 사실 꼭 살인하거나 사기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준행하지 않은, 그대로 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라면 그때의 바람과 같이 없어져요. 기초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집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집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알려면 우리에게 코로나19 같은 이런 일들을 단순히 불행이라 생각 마시고 주님이 경종으로 우리를 한번 점검시켜 주시는 귀한 영적인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돼요. 근데 마지막 부분이 좀 이야기 많이 나눠야 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집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아멘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우리의 집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기이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기도 해요. 아직 우리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어떤 집이 반석 위에 지어지는 비가 오거나 창수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집인지를 알면 우리는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의 집은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교리적인 그런 논쟁도 있게 되는데 특히 구원에 있어서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장하는 교리도 있는가 하면 우리 감리교 웨슬리 같은 분들은 우리의 성화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집은 지금도 건축 중이에요. 아직도 짓고 있어요. 심지어는 아직 이 기초돌마저도 놓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가 아니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건 짧게 했건에 그거하고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신앙의 집이라는 이 집에 대한 전체적인 설교도 또 이것에 대한 재료, 집 짓는 재료, 또 집 짓는 방법, 또 집 짓는데 능숙한 기능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예 집이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건축 중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려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똑같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을 든든하게 잘 지을까요? 그러면 사고 안 나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일, 이것이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당장 지금 대출, 건물 지으려면 대출해야 되죠. 마음이 아픈 이야기인데 제가 아는 한 분이 어머니가 물론 화려한 집은 아닌데 작은 집 하나 남겨줬어요. 오래된 집을.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남겨줬는데 그 집이 이제 초라하니까 다시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다시 지으려니까 그게 1층인데 그대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모든 생각이지만. 그래서 조금만 더
해가지고 4층을 지었어요. 높게. 짓는 과정도 힘들었어요. 예. 동네에서 막 니네 집만 4층 짓냐 해서 어렵기도 했고, 두 번째는 4층 지으려니까 대출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분은 빚이 있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 집도 자기 집도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남겨준 그 집도 필요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 집을 4층으로 지으면서 대출받고, 근데 건물은 다 지었는데 임대가 안 나가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망하기 직전이 된 거예요. 나 원래 이 건물 짓지 않으면 망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제대로 전달 못한 것 같아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냥 그대로 그 집 갖고 있어도 그랬을 뻔했는데 괜히 집을 증축하고 대출하고 계획을 이거 임대 주면 병원에 임대 주고 치과에 임대 주고 밑에 약국하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도 안 나가서 결국은 원래 갖고 있던 자기 집마저도 이제 다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 분한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면 니나 잘 믿어라 그래요. 왜냐? 그게 자기 그 아픔하고 직결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본질은 결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한테 금방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배고프면 금방 음식을 갖다 주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내 은행 대출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연관하려는 아직 믿음의 그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은 이는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죠.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오늘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교회를 증축하고 교회를 신축하고 성도가 수만 명 되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그것은 다음 순서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결국 모든 것의 문제는 바로 예수를 믿냐 안 믿느냐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상업적인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데 저는 비법을 알고 있어요. 제가 혹시 장사하면 엄청 잘할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했는데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한번 큰 소리 해봤습니다. 왜? 나는 본질을 아니까. 모든 문제의 본질은 바로 믿음이구나.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장사하고 사업하다 이제 망하기 직전이거나 망해야 예수 앞에 와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이후에 세울 수 있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결론부터 앞에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고 예수에 바로 서기만 하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오늘 말씀이 뭐래요? 무너지지 않는데. 가정도 무너지지 않고 사업도 무너지지 않고 우리 자녀들도 절대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왜? 예수 위에 우리가 지은 집이라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 15절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사업도 무너지지 않고 가정도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인격도 무너지지 않고 심지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그 방법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 지혜로운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그 건축법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10절 11절 말씀해 보면 지혜로운 건축자가 터를 닦아두는 반석, 그 반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터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떤 재료로, 어떤 건축 재료로 지어야 되나? 12절 말씀에 보면 건축 재료들이 나와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퀴즈, 몇 가지 건축 재료가 나왔나요? 6가지가 나와요. 6가지. 물론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죠. 금, 은, 보석. 근데 이와 반대로 나무, 풀, 집 이런 재료들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짓고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무로 짓고 풀로 짓고 칩으로 짓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하고 성경은 원래 이렇습니다. 앞뒤가 다 딱 있어요. 다 맞아 있어요. 말씀이 풀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으로 집을 짓는 것이 가장 쉬울까요? 너무 뻔한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지프로 짓고 풀로 짓고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사는 동네가 물론 한국 상황하고 달랐었지만 시골에 저희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게 지프로 집에다 이렇게 흙 발라가지고 이렇게 흙집을 지어요. 그거 보면 엄청 빨라요. 빨리 지어요. 그런데 우리 알잖아요. 그게 튼튼하지도 않고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그런데 빨리 짓고 쉽게 짓는 데는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짓는 것이 쉬워요. 그런데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보석으로 지으려면 힘들어요. 왜 힘드냐? 첫 번째, 금, 은, 보석 구하기 자체가 힘들어요. 그렇죠. 구하기도 힘들고 또 공사 잘못하면 집채로 도둑 맞을 수도 있고 강도 뺏길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비유, 상징적인 비유, 영적인 비유 우리가 집을 짓는 그 재료가 이렇게 가벼운 것도 있고 값진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집이 지어지면 나중에 우리가 벽지 바르고 미장하면 안에 뭐 있는지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어떤 재료로 얼만큼 정성을 들여 지었는지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은 공적이라고 하는데 그 업적은 반드시 드러나요. 반드시 드러나는데 어떤 형태로 드러나냐. 13절 말씀을 보니까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는 그날에는 불로 나타낸대요. 불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그 집. 이웃도 몰라요. 심지어 남편도 몰라요. 아내도 몰라요. 내 이 신앙이라고 하는 집을 뭐로 지었는지 누구도 몰라요. 누가 아냐. 요즘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남겨놓은 그 양심은 알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멈칫할 때 있잖아요. 괜찮을 거야.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멈칫하거나 찌를 때 멈춰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괜찮을 거야. 그건 착각일 거야. 신경통일 거야. 그래 위험해지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주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 날에 불의 심판으로 그 공적을 반드시 드러냅니다. 이때 풀로 짓고 지프로 짓고 나무로 지은 것은 다 타버립니다. 그런데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보석으로 지은 그 집은 심판 때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오히려 더 빛이 납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보면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는 게 뭡니까?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불을 겁내지 않는 재료로 정성 들여 지은 그것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상을 받고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느니라. 풀로 지프로 나무로 집은 그 집은 불에 타 없어지고 그냥 집만 날린 게 아니에요. 그 집을 지은 그 사람도 해를 받는다. 그게 상응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우리는 집을 지어야 돼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사는 삶은 다른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냐.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이 집을 짓는 그 과정이에요. 우리 삶이. 우리는 지금 어떤 재료로 어떻게 얼만큼 집중하여 이 집을 짓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른 거 우리가 알고 있는 행위의 문제, 또 신앙과 행위의 어떤 동일성 혹은 양면성,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라는 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과장해요. 혹은 자기의 욕심에 맞춰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믿음이 나의 삶에서 실천이 되고 행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남들이 알든가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말든지 주님 앞에서는 이 말씀이 행해짐이 다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선배님의 그런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우리 선교지에서 저도 같이 이런 부르짖음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값싸게 싸구려로 취급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싸구려로 취급하지 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절대 싸구려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지혜이기도 한데, 선물 얘기를 하면 인간관계에 선물이 필요하죠. 선물을 안 하는 거하고 하는 것 차이 커요. 잠언에도 선물해야 순탄한 성공의 길이 열린다 알려졌죠. 근데 선물을 어떻게 하냐? 안 하면 안 했지, 하면 제자리 하는 게 좋아요. 세상도 그걸 따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하고 내가 다 누리고 내가 다 해보고 남은 것 같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그 우리 양심이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요. 그런 설교는 안 할 거예요. 맥주 감사절 헌금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근데 이 원리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잘 넘어왔어요. 괜찮네. 그래도 별일 안 생기네. 생깁니다. 이 공적이 마지막 날 불이 임할 때 남아있는 것인지 태워져 없어지는지, 그러면 그때 상을 받는지 해를 받는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면 교회에서 쫓겨난대요. 우리 두 분 장로님 저 지켜주셔야 됩니다. 쫓겨 안 나게.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는 것. 스스로 속인 것만 해도 엄청난 건데, 심지어 하나님을 바보 취급한 거야. 하나님 모르실 거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위에 우리의 집이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되고 그 위에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돼야 돼요. 우리의 어떤 모든 평가나 판단의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세상이 따지는 어떤 물질, 명예, 어떤 평가, 이런 것 제쳐놓고 이 믿음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이 바로 서 있으면 그 위에 세워지는 집, 성공한 집입니다. 그 위에 세워지는 가정, 성공한 가정이고, 그 위에 세워지는 자녀들, 성공한 자녀들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내일 그 극동방송 한 달에 한 번 소망의 기도 가는 날이거든요. 생방송으로. 이제 세 번째인데 아직도 긴장감은 있어요. 준비를. 미리 주제를 주거든요. 어떤 주제.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인데, 이거 녹화니까 괜찮아요. 미리 말씀드리면 내일 11시인데, 주제가 뭐였냐면 어떤 성도님이 그런 사연을 보내왔대요. 우리 아이가 어렵게 취직했는데 주일날 근무해야 되는 직장에 취직이 됐대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사연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제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어떡하나. 교통방송 한 번 가고 쫓겨나는 게, 잘리는 게 맞나. 우리는 흔히 상황 얘기를 하거든요. 상황. 그래,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 신앙도 하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국토방송 잘려도 괜찮아요. 교회에서 잘리는 게 아니니까. 그 얘기 할 거예요. 그 사연을 보낸 자체가 여러분 아시죠? 심리학적으로 이게 뭔가 걸리니까 그 사연 올린 거예요. 그랬으면 멈춰야 돼요. 저는 다른 거 몰라요. 근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 왜? 난 그 시간에 유튜브 예배 드리고 방송으로 예배 듣고 전혀 양심에 거리끼지 않고 그렇게 출근하는 사람 저는 박수 쳐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리낌이 돼서 뭔가 걸려서 시청자 사연으로 이렇게 보내줬다면 제가 거기서 빨간 약 발라드리면 안 돼요. 뭐라?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얘기 할 거예요. 내일. 이 얘기하고 그동안 잘려도 괜찮아요. 시청자 항의해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라는 이런 사태 속에서 많이 한번 흔들렸었어요. 물론 제가 교회 역사 공부하면서 간접적으로 자료로 본 100년 전, 70년 전, 혹은 300년 전 기독교가 당했던 그 어려운 순환과 고난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분도 계신데 그만큼 심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IMF 지나고 나서 꽤 오랜 시간이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평탄했을 때 이 코로나19라는 이 사태 속에 교회 예배마저도 IMF 때 교회 예배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교회 예배마저도 어찌 보면 핍박받았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우리 무엇을 돌아봐야 되냐? 무엇을 돌아봐야 되냐? 우리가 국회 가서 교회 예배 누구도 방해 못하게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스스로 속이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놓고 있던 이 집 아직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고 창수가 나지 않아서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았던 이 집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이 급해요.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 그 예상이 됩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해야 돼요. 원하든 원치 않든 다시 관계, 사람과 사람의 만남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마음에 저는 약간 멈칫해요. 지금 우리에게 사실 가장 긴급한 것은 이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누구, 심지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부터 그게 급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지금 급한 것 같아요. 내가 세워놓은 이 집이 든든한지부터 급해요. 이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반증이 있는데 우리가 무너지거나 넘어지는 거 보면 다 남 탓이에요. 다 주변의 환경 탓, 남편 탓, 아내 탓, 자녀 탓, 목사 탓, 교회 성도들 탓. 그 탓해서 그 집이 바로 섰으면 좋은데 탓하고 뭐냐? 그 집이 아예 사라지는 거야. 무너지는 거.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사라지는 거. 우리는 잠자고 있지만 마귀 사탄은 잠자지도 않아요. 그리고 늘 우리에게 괜찮아. 문제 없을 거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 그 정도는 봐줄 거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좀 있으면 또 잊혀지겠죠. 잊혀질 때쯤 되면 또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요. 그건 괜찮아요. 적어도 이 말씀이 기억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이 말씀을 지팡이로 잡고 썩어질 육신이나 타버릴 이 세상의 집들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창수가 나도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그 지혜로운 집을 지은 그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바로 서면 코로나가 문제 아니에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우리 기초부터 잘 챙기고 우리 반석부터 기초로 놓인 그 반석부터 확인하는 우리의 삶, 코로나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성도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 고백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